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31장은 잠언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잠언서는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어떤 이방의 왕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르무엘이 솔로몬이 자신을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도.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죠? 이제 밧세바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1장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이란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훈계한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경고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왕들에게 주는 경고, 아니면 모든 남성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는 유효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인생을 살 때에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지 말아라. 술을 좋아하면 너가 정사를 망치고 결국은 악한 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송사를 너가 바르게 재판하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잠언서가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이성에 대한 절제입니다. 지나치게 왕들이 특히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그들의 힘을 그 이성과의 관계 속에 다 낭비해 버리고 정말 국력을 제대로 국가를 돌보지 못하는 그 힘을 다 이렇게 탕진해 버리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솔로몬 자신도 초기의 솔로몬은 지혜롭고 훌륭했지만 후기의 솔로몬의 삶은 방탕한 삶이 됐죠. 그래서 뭐 의자 왕은 뭐 3천 궁녀를 뭐 거느렸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솔로몬도 적어도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거느린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 포도주나 독주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국은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들이 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율법을 잃어버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백성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방탕한 왕이 되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6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들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우슬주 작대기에 메어서 준 그 신포도주라는 거 지금 독주예요, 일종의. 그래서 사형수에게 독주를 주는 것은 고통을 좀 잊어버리라고 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맛만 보고 마시기를 거부하셨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 포도주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들에게서는 그것은 금해야 된다. 왜? 그것을 지나치게 술 취하면 노예가 되어버리면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포도주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으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속의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속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럴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한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희석해서 음료수 대신 마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에 가 사람들이 놀란 것이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독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맥주를 즐겨 마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독일은 물이 귀하다. 물이 이게 그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그냥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다는 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그럽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한 포도주, 왜냐하면 물은 오래 가지고 다니면 썩어서 금방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습기가 많고, 근데 포도주는 썩지 않는다. 그 연한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동들도 그것을 마셨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적 고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어떠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 가정을 흥겨운 잔치집으로 바꿔 놓으셨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나친 독주와 포도주는 오히려 왕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왕들의 책무다.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겠죠. 8절과 9절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런 공정한 정의로운 세상은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못하는 자, 8절에 보니까 그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힘없는 자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의 송사를 특별히 왕들은 잘 살펴야 된다. 또 고독한 자, 이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입을 열어주고, 결국 그것은 재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교훈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잠언 31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제 10절부터 이 31절까지를 여러분이 쭉 보면 읽으면 이제 보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지 가정을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서 넘어갈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부지런한 여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집이 그냥 부흥해지고 번영한다. 이런.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면서 결혼하면은 이런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왜 이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되게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이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딸을 낳으니까 이름을 현숙이라고 졌어. 성경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되면은 그 여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힘있게 만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바른 투자를 하고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이게 보통 완벽한 이런 여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우리 김영민 씨아님, 이런 여인은 없대요. 네. 없어요, 이런 여인은.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여인을 상당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 근데 이런 여인은 세상에 없어요. 자, 여기 되게 나온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리부터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하고 타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은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 참 겨울이 되면 홍색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춥지도 않고 자식들은 걱정이 없고, 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특히 남편을 아주 세워줘서 남편이 지역 유지가 됐어. 이게 성문이라는 것은 관원들이 앉는, 재판장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남편.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세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로 웃으며, 미리 이제 계획을 세워서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거, 이런 여인이 있으면 26절에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거기다 또 인애의 법까지 말해.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집안을 얼마나 보살피는지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8절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요즘 뭐 젊은 신부들이 이렇게 읽으면 기겁을 할 거예요. 일어나서 아침 남편 밥도 안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남편은 칭찬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 그 성도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가정을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이래서 늘 존경을 받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도 이런 여인은 뭐 이런, 요즘 남자들이 원하는 게 경제적인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도 아내가 남편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은 그래요.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꿈꾸는 로망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여자는 없어요. 밖에 일을 열심히 하면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두목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가정을 보살피고 남편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잠언서 나오면 나오는 게 룻기야. 룻은 그 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폈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에 룻기서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가문을 일으킨 여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이것은 룻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아름다움. 자, 우리 30절 말씀이에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받을 건 얘기 안 하고, 왜 여성만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로워서 가정을 이렇게 잘 일으키고 이런 걸 성경을 말할까? 근데 잠언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를 품고 사는 자,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가 의인이고 그가 선한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보다 귀하다면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자, 이제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찾아없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이제 그 진주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주보다 더한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보화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존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오면 야, 이거 진주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은 인생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왜?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뭐 이 여인이 손이 안 그치는 데가 없어. 우리 인생에 진정 모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얻은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 그 인생은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물질과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분 바로 지혜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역사가 되시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은 계셨고, 그렇죠?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어느 것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분은 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그렇죠? 그분의 영광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은 것과 같고,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값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평가되는 거죠. 자, 우리 건너뛰어서 30절 말씀, 30절 31절, 30절 31절 하면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 아버지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나 긴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그래서 그분이 가장 여호와를 경외했던 우리의 모델이 되는 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최고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얻는 자가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집에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도 이런 여인은 없어요. 선을 100발을 봐도 이런 여인은 못 찾아요. 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인생.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신다면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이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가장 지혜의 근원 되신 분,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창조주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영접하고 또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예수분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습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신 분입니다.